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사무엘서를 긴 호흡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하나님만 말씀에서 들었기 때문에 듣고자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무엇이 힘드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본문 자체가 낯선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도 하지만 전하기 불편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마주하고자 하기 싫은 그런 성경 본문들이 사실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설교의 내용은 아마도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설교일 것입니다. 또 내가 불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설교는 우리는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하죠. 쉽게 말해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아니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설교를 사실 우리는 깊이 속마음으로는 좋아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본다면 이 사실을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장을 넘어가기 또 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주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쪽에서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알아보았던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은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왕으로 추대된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막바스와 베델 사안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오늘 본문만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죠. 번역된 성경 본문만을 보면요. 사울 왕의 나이가 40세고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사울의 나이와 통치 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 숫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가 정확하게 사울의 나이가 언제고 통치 기간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나이와 통치 기간이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실 다시 말해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고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한 지 몇 년째가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무엇이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 만큼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정 국가가 된 이스라엘은 서서히 국가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 시대, 왕정 시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단순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사사들은 그 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군대 조직을 갖추려고 해요. 왜 이렇게 군대 조직을 사울이 먼저 갖추려고 했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블레셋의 위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전쟁이 나면 어땠죠?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주둔에 있을 그 상비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 전쟁을 빌미를 가지고 항상 주둔할 군인 3,000명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로 나눠 1,000명은 누구한테 주냐?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고 2,000명은 자신 휴아에게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죠? 우리가 앞선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 전쟁은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3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봐보세요. 사울이 통치하던 어느 때 요나단이 블레셋 주둔지인 게바를 먼저 공격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왜 갑자기 블레셋을 쳤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국가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이 사울은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의 영향 아래서 계속해서 살아가던 나라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에 친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 전략적 상황 그리고 신앙적 결단 그리고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반영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길 원했을 것입니다. 이를 요나단이 알았고 사울의 리더십과 왕권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고자 요나단은요 무모한 도발을 한 것이죠. 또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그런 보이는 그런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근간 결단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은 사실 그렇게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고 지혜롭고 그렇죠. 그런 욕심이 그렇게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 요나단이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요나단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으며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보겠지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요나단은 이번 전쟁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다시 말해 오늘 전쟁, 오늘 이 상황이 일어나고 왜 요나단이 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지 그 프리퀄이라고 하죠. 그 영화의 그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포하죠. 전쟁, 고대 국가나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그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했죠. 이 아이러니가 블레셋에게는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무엇을 가져왔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블레셋 전역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통치 아래 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오니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은 이 전쟁을 크게 확대시켜서 전면전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랴부랴 군대를 조직했지만 그렇게 조직된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3,000명인데 또 불구하고 블레셋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5절을 보면요. 블레셋의 병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병력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근방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단순히 병력만을 비교해보면 10배가 넘는 차이예요. 3천과 3만 6천 이상의 차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조직이 강한 군대가 10배 이상이 많은 블레셋을 보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냐? 도망가기 급급해요. 지금 이 도망간 이들, 앞서 전쟁을 경험해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군력 앞에, 병력 앞에 그들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굳이 이런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금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된 암몬과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승리의 요소가 무엇이죠? 병력이 있었습니까? 전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요. 무슨 말을 듣죠?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조롱할 때입니다. 너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한쪽 눈을 빼갈 거야. 오른쪽 눈을 내가 너희를 빼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의 노죠.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칼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게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봐보세요. 당신은 지금보다 더 이스라엘에게는 정비가 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언제 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죠? 밭에 소를 끌고 밭을 매다 오는 길에 이 전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국가 조직이 갖추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 바라본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죠?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여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11장에서는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 그때와 같은 인물이고 같은 백성인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여전히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암몬과 했던 전쟁에서 그 용감한 모습은 없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두 전쟁에서 무엇이 도대체 달라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조건은 동일한데 딱 하나,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자 성경 기자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을 흔히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잘 살지 못한 이유, 우리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실패한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이 왜 실패 가운데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 되었던 이유,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실패 가운데 놓여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사무엘의 한 가문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던 그때의 사무엘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매년 여호와의 전에 나와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한 가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 안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대신에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안에 담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 그들이 어떤 것을 한 것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전쟁 가운데 있어서 승리를 했지만 그 고백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많은 병력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이 전쟁,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신학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전쟁과 여호와의 신이 주도하지 않는 전쟁.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리더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세를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응답을 경험했다. 이러한 체험을 했다입니다. 그거는 과거 일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 왕도 과거에는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역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 같이 늘 실패와 원망, 핑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러한 이스라엘 절망적인 상황 앞에 갑자기 샌드위치의 속재료처럼 한 이야기가 쑥 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흔히 바라봅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 이야기의 흐름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으면요, 빵과 빵 사이에 속재료가 들어가죠. 그 속재료 안에 내용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의 명명이 달라집니다. 불고기가 들어가면 불고기 샌드위치, 제가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가스가 들어가면 돈가스 샌드위치가 들어가죠. 샌드위치가 되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마치고 다시 이야기의 흐름은 다시 이어져 시작됩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중간에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요 제한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무엘은요 어떤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요 이제 그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고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선지자직만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에 내려왔고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죄송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참된 왕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전략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집례는 누가 하죠?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도 사무엘과 제사에 관련된 약속을 했을 것이며 사무엘은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의 역할은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할은 이제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에 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약속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두려워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사무엘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짜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경우 우리는 철저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 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사울은 세 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블레셋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결핍 가운데 누가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누가 주목하냐?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이때 사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도착하고 왜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냐고 왜 왕이 제사를 드렸냐고 채근하자 사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막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 하죠?
당신은 정한 때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려 하고 있고 백성은 그 상황 속에서 흩어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변이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채근한 그 사무엘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약속이 된 그 기한에 오면 되잖아요.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변에 사무엘은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이 행동이 왕권의 그 촛대를 옮길 정도로 잘못된 행동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그 불순종, 그 죄가요, 하나님 눈에는 큰 죄가 됩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그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사울은요, 사실 그 주권을 벗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자고 했죠? 내가 가져오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변한 사울을 보게 되죠. 이전의 사울은 어떤 자였고 어떤 상황이었죠? 밭에 손을 끌다가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는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 조직도 없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요, 자신의 입장, 자신의 환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지만 지금의 사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죠? 블레셋의 군대와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현실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과거 그 상황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더 뭐가 없었다니까요. 자신을 따르는 군대 조직도 없었고 신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환호하는 백성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고 많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 임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그 사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군대와 블레셋 그 군대만 사울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사울의 시선에는요, 이 전쟁은 이미 진 전쟁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이 전쟁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사람과 환경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자기와 자기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에서 문제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두려움이 가득해진지 아십니까? 내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시야에 환경, 내 상황이 보일 때
그것만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급하게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는 어느덧 예배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전에 법궤를 전쟁에서 가져가 승리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이전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나의 그 신앙의 그 행동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실망하실까요?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하실 거야.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틀린 신앙이고 틀린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고 또한 우리를 부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교적으로 변한 신앙은 결국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 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사울의 실수죠. 여러분, 신학의 실수는요, 신앙적 실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 실수는 결국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이전에 바른 성경관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실수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집례해서는 안 될 예배를 자기가 집례함으로써 사울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이는 사울은 이미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자신이 신이라 칭합니다. 자신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습니다. 누구죠? 이방의 왕들이에요. 애굽의 왕이 그랬고, 로마의 왕이 그랬고, 블레셋의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행동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왕이 되면서 마음이 높아졌고 깊은 저변에 하나님보다 이제 자신이 줄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다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왕은 제사장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세우시고 왕이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책망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누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나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왕이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요 분리시킨 거야. 왜? 이 나라는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직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행동에 하나님은 분노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가진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왕권으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직은 지금도 당신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명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울에게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기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병력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에 달하지만 그 군인들이 이제 세 군데로 나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병력은 몇 명이나 남아있나요?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3,000명을 조직했지만 다 두려워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에게는 칼과 창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기술이 없어 칼은 왕인 사울과 왕자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진 무기는 겨우 삽이나 도끼, 괭이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는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온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은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어요. 즉, 현재 이스라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1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났고 무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면 치를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이 이 전쟁 가운데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봐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열방 가운데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땅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에요. 강국이 이스라엘 주변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으로 누구를 몰아넣었냐? 이스라엘을 몰아넣었어요. 왜요? 적국이 없고 평안한 그 땅으로 인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애국가 같은데. 그렇죠. 근데 굳이 하나님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셨을까요? 아까도 방금도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맹수의 우리에 던짐으로써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살아날 조건이, 능력이, 살아날 비전이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요,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댈 곳이 없어 막막한 현실로 인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혼자서 버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두신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요. 의지할 바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처럼 되고자 할 것이고, 세상처럼 살고자 할 것이고, 세상처럼 싸우고자 할 것이며 우리는 이길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빠르게 결론은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잠언 1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사무엘과 하나님 말에 귀 기울였던 지혜로웠던 사울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미련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느덧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판단이 말씀보다 사울의 권고보다 앞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사울의 선택은 결국 사울의 나라를 길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과 비교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당시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을 가졌음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죠. 사실 이때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갈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도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완전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준비가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중요한 계획에 대한 결정을 누구에게 두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생사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높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면 우리는 낮아질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높임의 자리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정말 안 돼서 몸부림을 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가슴을 칠 정도로 어려워요. 정말로 내 입에, 내 상황에 내가 못할 수만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반드시 말씀을 내 삶에 저는 담을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지켜 행하며 참 생명을 얻는 그 매일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